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200장. 찬송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은
잘 아시는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베드로께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야기를 하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들어와야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각자 개인이지만 성전이 돌로 지어진 것처럼 함께 지어지는, 즉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함께 아구가 맞아서 지어져 가야 영적인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을 하고 또 저주를 하고 그리고 예수 곁을 떠나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대로 살았던 그 옛 행적들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예수의 수제자로 자부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벗어나 살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자신의 후회와 그리고 반성이 사무쳤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닌가 추측이 되어 봅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갓난아이가 이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집의 자녀의 자녀들입니다. 갓난아기가 예쁘지만 그 아이가 예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 아이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이가 예쁘더라도 예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성장하면서 정서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씀, 또 바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장은 두 가지인 거죠. 육체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몸은 어른인데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아이라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성인 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내면은 아직도 아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빗대어 이야기를 하고, 아무래도 그 이기적인 모습이나 또는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거나 쉽게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나이는 먹었지만 마치 아이와 같이 행동한다고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게 성인 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그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성장입니다. 자기가 성장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아주 번민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1절로 2절에 다시 보시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은 다름 아닌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전부는 오직 말씀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부가 아니고 예를 들어 세상의 것이 전부가 된다면 그 순간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이 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1절에 직접적으로 베드로의 성격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성격은 입술에서 악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에서 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 악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악독도 그렇죠. 기만하는 것, 속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비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다. 영적인 소화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절, 2절을 통해서 영적 성숙과 성장에 이르기 위한 내용들을 방해하는 것으로 말씀하면서 이 처방책으로 여러분 우리가 1절로 2절, 특별히 2절에 말씀을 하시다시피 버릴 것과 사모할 것을 얘기합니다. 아이가 젖을 먹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죠.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그 아이가 갖는 것이 어떤 것은 포기합니다. 근데 어떤 것은 굉장히 사모하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베드로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솔루션을, 해결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1절 말씀에 악독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것과 반대되는 말씀이 성장을 위해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성장이 가능하다. 즉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좋을 때 또는 지금 현재 좋으시다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은혜를 체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스스로도 은혜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 때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어렵지만은 마음에 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 주된 요인은 3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게 확 꽂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지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확 와 닿으시는지요? 저는 말씀을 신년 말씀 2달간 말씀을 집중적으로 지금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창세기의 일부분을 6부분을 준비를 하고 상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미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확 꽂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절 구절마다 마음속에 정말 새겨진 것 같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듯이, 그렇게 지금 3절에 성장을 위해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된다, 그런 당부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4절로 5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린 바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거부하는 그런 일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말씀 자체가 예수시잖아요. 어떤 불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완전히 버린 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불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과 같다. 모퉁이 돌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2가지의 특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건물의 모양을 형성을 하는 거죠. 둥글면 둥근 대로, 각이지면 각이진 대로 그 다음에 돌들이 쌓여져 가서 그 건물의 외형을 만들듯이, 예수는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외형을 만드는 그런 분이신다. 또 하나 모퉁이 돌의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시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신앙은 그것은 시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목공이 또는 석공이 건물을 지을 때, 특별히 석공이 건물을 지을 때 신경 써서 놓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인 것이죠. 사람들은 대개 택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의 첫 시작이 되시고, 그리고 출발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샘플이 되셨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산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돌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떻게 생명이 있는 산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보셨습니까? 돌이 많은데 어떤 돌은 죽은 돌, 어떤 돌은 산돌이라는 돌을 만져보신 적이 있나요? 돌은 다 똑같은 돌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죽은 것도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돌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죽죠?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순전하게 사모하면서 버리고, 다른 것을 버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절 말씀처럼 3절 말씀처럼 사모하고 계시면 살아있는 생명이 그 속에 있으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산돌이 되어서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늘 말씀을 드리지만 대곡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대표, 국가대표를 선발하듯이 신앙에 좋은 사람 몇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돌집처럼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대곡교회 예배당도 돌 하나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바위 하나를 뚫어서 이 공간을 만든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벽돌을 잇대어 세워서 이 공간,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든 것이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리가 모여 있다는 의미지만 성경에도 나쁜 의미에서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9장 41절에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도 썼던 모임이 뭐냐면, 모임이라고 그럴 때 그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럼 그거들이 교회인가? 그건 아닌 거죠. 근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무리가 모였다는 의미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몸된 교회를 얘기할 때 에클레시아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서로 지어져 가는 것,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말씀드린 대로 서로 중보하고 부족한 면이 있고 나보다 못한 면이 있어도 서로를 위해서 보완하고 함께 지어져 갈 때 그것이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사야 28장 16절, 8장 1절, 시편 118편 22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6절로 8절에 그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을 하시면서 모퉁이 돌로 지어져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닮아간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파괴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비록 당신이 얻어맞더라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모임을 세워가는 하나의 건축돌이 되셨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모양이든 다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모난 사람도 있고 둥근 사람도 있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지어져 가는 영적인 건축의 자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파괴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혼자 스타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서로를 포옹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진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그래서 제목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시도록 모퉁이돌 같은 삶을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는 함께 자라갑니다 라는 말씀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 슬로건이지만 중요한 베드로전서 2장도 우리에게 이 슬로건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신약적인 내용들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사모해야 될 것,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여서 내 성장의 양분을 삼는 일, 그 성장을 통해서 교회를 잘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내 자신이 교회임을 자각하며 교회를 위해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김순당 원사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의 제단을 쌓고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뭇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둥을 쌓고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권사님이심을 주님 잘 아십니다. 불편한 몸을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 아버지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귀한 어르신의 삶의 응답의 기쁨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성탄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심이 우리 권사님에게는 감사고 기쁨이며 축복임을 고백하는 아버지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권사님 순결한 마음을 받으시고 자녀와 권사님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이 많이 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눈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위해서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버린 하찮은 하나님 버린 돌이 교회라고 하는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대곡교회를 위해 지어져가는 귀한 건축자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장하고 성숙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의 성장을 통해 성숙을 통해 귀한 교회를 세워져가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